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를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이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 다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두세요. 제가 지켜주신 것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장 1절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모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영 주 찬양 평강과 구주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이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의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생명 얻게 하시는 인자하심과 그 약속이 영원하고 진실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어서 메마르고 굳어진 심령이 다시 소생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건만은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험한 십자가 붙드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맛보는 감격을 주옵소서. 친히 고난을 담당하신 주님,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복음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오직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가신 길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념과 갈등으로 분열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도답게 제자답게 자녀답게 살게 하셔서 우리의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어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에서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친히 인도하셔서 증거하는 말씀이 뜨거운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가슴이 감동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확고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하는 그 마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잘 포장된 도로도 있지만 울퉁불퉁 험한 길도 있고요. 때로는 깊은 계곡도 있는 법이에요. 세상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 사는 동안에 힘든 일도 마음 아픈 일도 때로는 마음이 울적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이겨내느냐? 누군가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큰 소리 내기, 가벼운 산책, 일부러 웃기. 뭐 이론이 아니고요. 전부 다 의학적인 근거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억지로라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큰 소리를 내고 나면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몸이. 산책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마음은 전혀 즐겁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웃음을 통해서 뇌나 심장이나 혈액순환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이론인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울적한데 큰 소리 낸다고 달라질까요? 산책을 한다고 바꿔질까요? 일부러 웃는다고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인 이 해소는 일부는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뭐냐? 믿음의 사람은 어찌하든지 주님께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90일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4주째입니다. 그런데 시작하면서 열심히 같이 이렇게 해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뭔 소리냐, 지금 만사가 다 귀찮아, 내 몸도 귀찮아, 사는 것 자체가 귀찮아,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생활이 너무 지치니까, 몸도 마음도 영도 다 지치는 그런 세월이잖아요. 그래서 만사가 다 귀찮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또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누리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내가 듣지 못한,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다니까요. 특히 살다 보면요,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드는 게 아니라 부모 때문에 힘들고 식구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이때가 제일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보면 그만인데, 식구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부모는 그럴 수 없잖아요. 부모가 나에게 괴로움이 되고 식구들이 나에게 아픔이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드는데 부모는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겠느냐, 내 식구들은 또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겠느냐, 이런 마음 갖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많은 부분이 달라지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는요, 대부분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내 스스로 헤쳐나오고 고생스러운 환경을 이겨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생각해 보면 부모의 희생은 물론이고 내 주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식구들에게 해준 거, 내가 부모에게 해드린 거, 이것만 기억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몇 가지 부모를 위해 희생했다며 부모는 더 많은 희생을 나를 위해 한 거예요. 때로 부모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한 그런 환경일지라 내가 잊어버리지 말 것은, 내가 철없이 그렇게 살 때 부모는 묵묵히 다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복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두 가지를 하셨는데, 첫째는 말씀 순종입니다. 둘째는 부모 공경이에요. 하나님 확실하게 복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게 두 가지라니까요. 같이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아멘. 어버이날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부모를 공경하며 살리라. 약속 있는 계명들이라니까요. 여러분, 내 새끼가 귀합니다.
요즘 엄마들은 과거보다 더 끔찍이 새끼들을 아껴요. 그런데 내 새끼가 귀하면 부모를 귀하게 여기며 살고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에게 잘하며 살리라. 그렇게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부모를 생각하며 살면요, 태엄 아이들에게 매를 들고 안 가르쳐도 자녀들이 좋은 걸 배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고태여마 침튀기며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교회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안 가르쳐도 자녀들이 나를 보고 그냥 배우게 되는 거예요. 10계명 중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5계명부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말씀인데, 가장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격하라.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계명보다 앞서야 될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격하지 말고요, 힘써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실수가 많아요. 부모가 허점이 많아요. 만일 부모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더라도 자녀로서는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공경하라는 말이 카바드, 그런 말입니다. 짐이 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영화롭다, 존귀하다, 이런 뜻이 더 강한 단어예요. 이 단어를 하나님께도 쓸 만큼 이 단어는 영화롭다, 존귀하다, 그런 의미가 이 강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여기 경홀히 여긴다는 단어가요, 카라, 그런 단어인데, 부모에게 모욕을 주거나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잠언 3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기 조롱하며란 단어가 라그, 그런 단어인데, 눈을 까마귀나 독수리 새끼가 먹어버릴 만큼 그만큼 큰 죄다,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수우 미양가 이렇게 5등급을 매겨서 수우 부모만 공경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때로는 부모가 수우 부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못 미치고 내 생각에 못 미치는 그런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나를 길러주셨잖아요. 그 부모가 희생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모에게 가장 큰 이 부모 공경의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부모 생각이 나보다 뒤떨어지고, 부모의 말이 이치 안 맞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느냐?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해요.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나를 이만큼 길러주었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모가 나에게 그동안 잘해주었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부모가 나보다 더 알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저 부모라는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사실 부모가 나이 들어갈수록 자녀들의 눈에는 구식으로 보이잖아요. 시대에 뒤떨어진 부모,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를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게 되느냐면, 최소한 40대 중반쯤 되어서 자녀들이 이 사춘기에 접어들 때야 비로소 우리 부모도 나에게 이렇게 하셨겠구나, 그런 마음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50대 중반쯤 되면 내 부모는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요. 60대 중반쯤 되면은 내 부모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이만 든다고 다 철이 든 건 아니지만은 나이가 주로 가르쳐요.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되 억지로 순종하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부모가 하는 말이 뻔히 손해볼 말이에요. 그럴 때라도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이라도 순종하십시오. 정말 순종하기 힘들다. 그럴 때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 마음으로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종해서 손해볼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모 말 듣다가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녀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부모에게 기쁨으로 순종할 때 주님 최고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녀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손자들입니다. 손자들 오면 막 복잡고 시끄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말로는 그래도요. 여러분 손자들 보면서 웃음이 나오고 나이 들고 나면 소리내서 웃을 일이 없어요. 세상 살면서 그렇게 기쁜 일도 없고 그렇게 즐거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손주들 보면서 웃음을 찾고 활력을 찾는 거예요. 나이 많은 부모에게 손주들 맡기면 버릇이 없어져. 젊은 엄마 아빠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데요, 엄마 아빠와는 달리 무조건 받아주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아이들의 정서에 더 좋습니다. 어릴 때는 좀 버릇없이 구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철들고 나면 깨달아요. 오히려 자녀가 버릇이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고요. 부모가 생활의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에게 쏟는 정성 10분의 1만이라도 부모에게 쏟으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부모는 감동이에요. 평소에는 부모에게 그렇게 소홀히 하던 자녀들이 뭐 7순, 8순이 되면 뭐 밴드를 부르고 부모님을 또 업어드리고 이런 이벤트성 효도를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지나고 나면 또 몇 년 동안 부모를 아예 안 돌보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그렇게 부모 마음 아프게 많이 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뭐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큰 제사상을 차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살아계실 때, 아직 내 곁에 있을 때 마음으로 효하시기를 바랍니다. 효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모든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이삭을 보면은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짐승처럼 묶어서 칼로 잡으려고 하는데 순종을 합니다. 바보같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100살의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삭은 청년이 됐을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많았어요. 이삭은 청년인데 아버지가 손으로 자기를 묶어서 짐승처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힘으로 아버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해요.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요. 사막인데 가서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게 하신 거예요. 사막은 아무데나 무조건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우물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또 농사의 전문가도 아닌데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결국은 이삭으로 하여금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축복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요, 부모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축복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물질도 힘들고 환경도 너무 감당하기 어렵고, 그러나 기초가 잘 돼 있으면요, 환경도 바꿔질 때가 오고요, 물질도 열려질 때가 옵니다. 풀려질 때가 와요. 축복 받았는데 그 축복이 한순간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화해서 오래가는 축복 우리 가정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돌로 쳐 죽여서라도 악을 제거해버려라. 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다른 사람 본받지 말라고, 다른 사람 정신 차리라고. 그만큼 하나님이 부모에게 거역한 것을 싫어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모 살아계실 때 미루지 말고 해야 할 최고의 효도가 뭐냐? 전도입니다. 내 부모가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다, 그러면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없고요. 다른 것 부족해도 내 부모가 믿는 부모라면 감사해야 되고요. 그 부모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됐다, 그러면 정말 감사의 제목이 돼야 돼요. 다른 것 좀 부족하더라도. 아직까지 믿음 갖지 못한 부모 계신다면 부모가 잘 몰라서 거절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모에게 더 잘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고라도 부모가 따라오실 수 있도록, 내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되도록 부모에게 더 잘해드려야 돼요. 정성을 다해드려야 돼요. 이것이 내가 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 그 가정에 아낌없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내 자녀가 귀한 만큼 우리 부모를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내가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에 본을 보여 자녀도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마음으로 물질 들여 시간 들여 효하게 하옵소서. 아멘. 넷째, 혹 믿지 않는 부모라면 나를 통해 예수님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79장 찬송을 하시면서 봉헌을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숙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시네. 3절 하겠습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왕무지가 꽃피니
아버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 순종, 부모 공경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지만 소홀했던 일들 다시 마음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나 사나 그저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들이 오래가게 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의 때를 앞당기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내 몸도 귀찮다 할 만큼 만사가 귀찮아지는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오 아버지,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영도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내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생활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몸되어 예배하는 종들 머리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물질로 구별했습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11조와 감사의 물과 기타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시되 이 땅에 살면서 영이 잘 되게 하시고 영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사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마다 강건함의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가정들마다 속히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화나 재앙이나 악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주님이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육신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축복의 때를 앞당기는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약하게 한 악한 영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시고 꺾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다시 임하여서 새로운 출발의 4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벌써 4월입니다. 우리 힘들지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런 4월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90일 성경 통독 벌써 4주째입니다. 그동안 혹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건 아니라 아멘.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 오늘도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는데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아멘. 모든 것이